지난 목요일에 갑자기 뉴질랜드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자신 나왔더니. 그래서 어제 크리스 힙킨스가 새로운 총리로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아드니 총리 사임하는 이유로 뭐 제가 이렇게 알아들은 바로는 자기가 이제 최선을 모든 힘을 다 쏟아버려 가지고 더 이상 남은 힘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자기 아들이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학부모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 그리고 남편하고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것에 비하면 그 이유가 지극히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을 하나, 이럴 수 있기도 하고요. 공직을 맡는 태도가 너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가족들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또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그 결단이 정말 현명해 보이고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전에 존 키가 수상을 사임할 때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리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특권을 가진 그런 권력의 자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권력의 자리라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인데, 사회에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가정에도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사회와 가정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건전해 보였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만났던 우리 조국의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신선했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과 신앙을 다 내버리고 사회생활만 해도 이거는 이상한 거고요. 가정생활에만 골몰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맨날 교회만 가서 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죠. 직장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하는 무슨 중요한 일을 계속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빠지는데 보니까 교회에 가서 뭐 이건 맞고 저건 맞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지 이거 다 같이 균형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자신다는 그 몰몬교인가요?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몰몬교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그런 정도인데,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떠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스도 비종교인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사회와 가정, 이거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 좋은 힌트로 우리의 삶의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네?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한번 해봐. 네네. 고맙습니다. 22절, 23절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인데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럼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그런 예고를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지금 알 텐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리는 거죠, 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미치고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세 세금을 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서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전세 우리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 거쳐서 이 역당으로 쭉 다니다가 이렇게 변화산 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의 중심인 가브나움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가브나움에 들어왔는데 아마 가브나움은 베드로가 가브나움 사람이고요. 가브나움에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어디서 주로 나신 거는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어디서 주로 자라시고 활동하셨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역 중에서 나사렛은 좀 내륙 쪽이고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했고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나름대로 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을 받는 자는 뭐고 반세겔은 내는 게 뭔가,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주석이 있는데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로 반세겔 금액의 이 돈을 낸다 이 말이죠. 또 제가 가진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있는데 NIV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 드라크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투 드라크마. 이게 이제 헬라어 본문에는 디 드라크마, D라는 프리픽스가 이게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는 이 다른 화폐로는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화폐, 유대 화폐로 그렇게 내는데 유대 화폐로는 세켈이 되는 거죠. 두 드라크마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세겔이라고 그랬죠. 두 드라크마가 반세겔이고 네 드라크마가 한 세겔이 되겠죠. 동전은 한 세겔짜리 동전이 이 히브리 유대인이 쓰는 동전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반세겔 어치를 이렇게 한 사람당 그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네 드라크마가 한 세겔이다. 이걸 이제 머리 또 이제 기억하시면서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 이 이제 헬라 단위로는 드라크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또 로마 단위로는 이거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같은데 이건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뭐 한 얼마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성전에 바치는 세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성인이 이틀 일할 수 있는 만큼 그 이틀의 임금에 해당되는 만큼을 성전에 내는 세금, 그것이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성전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사시는 이 지역 유대 땅은 로마에 의해 점령당했죠. 로마에 의해 점령당해서 행정권은 지금 갈릴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있고, 이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 로마에 내는 거, 이거는 로마 단위로 이렇게 로마의 화폐 단위로 내겠죠. 여기서는 이제 성전에 내는 것. 그런데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고 최근에 이렇게 또 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성전세로 가지고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에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정도예요. 이거는 처음 제정된 거는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매 성인 한 사람당 이 반세겔씩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 이 반세겔이라는 이 세금의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이다.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풀어줄 때 돈을 사오는 값, 그게 이제 속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말하면 속전은 ransom,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사주는 값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모든 죄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1500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치던 자치세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거는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제국 가이사 로마의 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함정이었죠. 덫을 놓은 겁니다. 민족적인 감정, 우리가 피억압된 그런 피식민지의 억압된 민족으로서 그 지배자인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옳다 그러면 반민족주의로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 반란한 것으로 이렇게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얽어매려고 던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뭐 문제 이런 것도 없고 좀 다른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받으러 온 반세겔 받는 자들 그러면 이제 성전의 세금을 받는 세금 징수원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 주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왜 안 내느냐?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 여기도 상황은 다르지만 좀 그런 함정을 파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 바치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면 성전 예배 불만을 가진 그 이단이다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제자들에게 세금 안 낸다고 무법자들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치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반드시 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은 반드시 낼 거다.
염려 마라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보고 가기 전에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국세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들을 자기 아들에게 받냐 다른 사람들에게 받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랬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왕의 아들 왕자는 세금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예수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금 낼 의무가 없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혼자 떨어졌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아가 된 거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하룻길을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애들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부모들이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율법학자들과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른을 걱정시키냐 이렇게 이제 막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어디 찾아다니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그 의식이 확실했던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에서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이렇게 환전해주고 이런 장사치들이 확자지껄하게 이렇게 있고 좌판이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도 양도 쫓아버리고 환전하는 그 판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엎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성전이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거는 바로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의식이 확실하고 지금 이 건물로 존재하는 이 빌딩으로서의 성전은 이제 끝났다. 내가 성전이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는 마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금 막 수리하고 있는데 이게 머지않아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가 안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텐데, 한 세겔은 아까 네 드라크마라고 그랬습니다.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반 세겔씩 이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한테 성전세 내라 말도 안 했겠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알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게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연 자매가 읽은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사실 지금 앞으로 남은 메시아의 사역을 그르치거나 또 지장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셨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한다,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경우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막 제가 이제 온전한 그릇이 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저 나름대로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는데, 좀 지혜는 필요하겠는데 제가 좀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감각이 좀 무디고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롭지를 못해서 조금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원칙은 옳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칙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상대의 사정을 먼저 살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라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보다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오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칸달리스모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요거 스캔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스칸달. 이거는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는데, 걸려 넘어지는 거는 그냥 걸려 넘어져 가지고 무릎 깨서 이제 뭐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함정에 빠져서 완전히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저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어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 당연한 권리를 양보함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좀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 지금 여기서 성전세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성전세를 딱 거부를 하면 당장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붕괴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이러면서 이 불필요하게 예수님께 범죄하고 또 영혼이 또 이 멸망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이 뭐 저래 금방져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자들 중에 실망하고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구세주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낙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을 찾아서 평안하라, 내가 평강을 준다, 이렇게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 제자들이 이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요한복음 21장 이야기 아닙니까?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이후에야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많은 시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성전세라는 게 사소한 것, 이 작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지 않냐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당연한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양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보니까 그 물고기를 낚아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갖다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랬는데,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고기가 왜 동전을 입에 묻습니까?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인데, 말하자면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냥 베푸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이 그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또 자연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늘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직업적으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에게 고기 입을 벌려서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셨는데, 만약 베드로가 농부였으면 땅을 파봐라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해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이나 우리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상대방이나 이웃들의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구원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시는 이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민혜성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신 줄 알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더니 민혜성 권사님이 그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좋아지셨다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보이죠. 제가 피해를 입힌 그런 경우가 됐는데 우리 민권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응답 우리가 기쁘게 받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행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